할렐루야. 부정한 말씀 전할 때 성령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인데요. 네.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라에서 잘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요. 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잘 따라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역 수칙도 잘 지키시고 그러면 항상 어디 가나 합법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합법을 해요. 근데 어디 가나 불법자는 어디 가나 불법합니다. 우리가 마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죄 저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합니다. 이거는 옳지 못해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너희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멸시하고요. 하나님 법과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 먼저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요. 나라 법도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세자가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법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 헤쳐먹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 하나도 통과 안 돼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세상이 어떻고 세상이 뭐 말망하고 막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뭐 어쩌고 세상이 악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당연히 우리가 걱정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요. 핵심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고치겠다고 막 싸우고 막 뭐하고 물론 필요하면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잘 알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근본은요. 악한 것들에 대항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대항한다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요. 세상은 계속 악했습니다.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어요. 처음부터 악한 세상이요. 지금까지 왔고요. 노아 때는요. 너무 세상이 약해서 하나님이 쳐다볼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8명만 빼고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세상은 악해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우리를 그런 사람들 삼아주시려고 지금 열심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악한 것이 여기 있어요. 네가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게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돌아가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중에요. 아버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보존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로부터 보존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싸우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깨끗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가정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도 치유하시고 이 나라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란 말 속에 나를 묻지 마세요.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 갔다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죽이라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죽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더 잘 살더라고. 나만 죽어요. 너무 화가 나.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요. 초점을 바로 잡으시길 소망 축복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막 이런 계시록 막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웃겨요. 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야 니네 다 죽어. 나는 유리바다 이쪽에서 하나님하고 잘 살 테니까 니네 다 죽어 나쁜 놈들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 의인이라고 다 유리바다 이쪽에 있겠다는데 제가 아는 의인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가니까 혀가 두르는 거예요.
아론이요, 자기가 이제 금붙이 다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붙이를 새겨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딱 내려왔더니 모세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어요. 모세가 기가 차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올라가겠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요, 저 백성들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서요, 아버지가 민수기 12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예, 그것도 이방 여인하고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미리암이 막 따지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닥쳐. 네가 뭔데 내 종한테 그래? 이거는 죄의 기준이 어디 있냐 보는 거예요. 네.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살려주시는 권세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준을 다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성경적으로 잘못했어. 네가 뭔데 성경적으로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했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잖아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고 에이미, 이거 헬라어예요. 원어예요. 에고 에이미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카이 호 조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 나는 처음이야. 나는 첫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마지막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내가 이전에 죽었었어. 그러나 지금 살아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이 뭘 가지셨냐면요, 클레이스를 가졌어요. 에코 클레이스. 클레이스가 뭐냐면요, 키예요, 키. 이게 무슨 키냐면요, 사망과 타나투와 하두의 키예요. 사망과 지옥의 키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한테요,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천국 열쇠도 갖고 있고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 천국 열쇠 주시고요, 천국 열쇠 열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보화를 우리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징계하실 때는요, 여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세상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타락했어요. 누가 잘못했냐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장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뭐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째로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너희 몸들을, 원어에는요,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 몸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물이 뭔지 아세요? 제물은요, 제물 자체에 대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속이란 건 뭐냐면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돼?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그 피는 영문에다가 갖다 뿌리고 그 육체는 밖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다 같이 영문 밖에 나가서 같이 죽자. 이렇게. 산재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다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아버지 우리 교회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난 예수님 잘 믿잖아요. 나만 피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무슨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나라의 제한, 어려움이 닥치고 나라의 국가적 제약이 닥치고 이러면, 아, 우린 피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유리바다 이쪽에 서가지고요, 우리는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잖아요. 웃기고 있네. 교회부터 다 떨어져 나가요. 타겟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냥 봐도 알잖아요. 나라만 갖고 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가 문제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교회와 세상을 딱 반 나눠가지고 막 전쟁하듯이 막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1차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재물이 되래요.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1번이에요. 우리가 장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번이에요. 코로나가 와요? 우리 왜 피해가는데요? 아버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요 완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도원 전멸할 뻔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40명이 살아요. 근데 40명이 사니까 여기 완전 취약한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뭐 방역수칙 잘 지킨다고 노력도 하고 뭐 갔다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저거 소독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 몇십만 원짜리 사다 여기다 쫙 깔아놨어요. 이렇게 저거 하면 다 소독된대. 예배 다 드려도 괜찮대. 다 드린 개뿔 씨. 아 저런 방향제 같은 거 달아놓고 무슨 아이 코로나가 그런 것 때문에 죽였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저것만 믿고 막 그냥 배 뚱뚱 튕기고 막 이러고 있다가 다 같이 걸렸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딱 기도원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빼고 다 걸렸어요. 근데 우리 여기 40명이잖아요. 맨날 돌아다녔어요. 애들 다 학교 다니고. 근데 초등학교도 내촌 마을도 우리 뭐 다 슈퍼 다니고 다 그랬는데 뭐 아무도 안 걸렸어. 우리만 걸렸어. 하나님의 이 줄가리기가요 예외가 없어요.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놀랍니다. 하나님의 이 딱 선가르기가 예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저기 다 자가격리 들어갔거든요. 다 100만 원씩 받았어요. 아세요? 나라에서 내가 코로나 안 걸렸어요. 코로나 안 걸렸는데 단지 당신 코로나가 의심되니까 자가격리 2주 하세요 명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주 지나면 100만 원씩 줘요. 저 사람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에 있었던 이유로 다 100만 원씩 받았어. 네. 얼마나 은혜를 끼쳐요, 그죠? 아 물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뜻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요.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 연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요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산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다 걸렸네요. 근데 우리가 걸렸으니까 우리를 끝으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병은 있잖아요.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다 죽어요. 저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기 수양관 뭐 어디 생활관 갔다 왔어요. 갔는데 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기 같은 거라고. 이 코로나가 웃겨요. 증상이 3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아예 증상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예.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나 걸렸어? 나 몰랐는데? 그냥 이러고 아예 안 아프고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이게 빈도수가 꽤 높아요. 그래서 한 30-4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 한 50%의 사람들은요 경미한 증상. 그래서 조금 감기인데 약간 일반 독감까지, 일반 약한 감기부터 독감 정도까지의 그 증상을 갖고 한 1-2주를 지나가요. 이게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극심하신 분들, 많이 아프신 분들, 그래서 막 산소호흡기 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 대부분 이제 위험합니다. 약간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제 생화관 가서 이제 약간 감기 정도, 아니면 감기보다 조금 더 세고 길게 아파요. 근데 저는요, 또 이런 거 저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가서. 처음에는요, 이제 가는 날까지는 배짱 튕기면서 갔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이제 룰루랄라 갔단 말이에요. 생활관은 가서 한 10일 동안 재밌게 놀다 오지 뭐. 야, 다이 우리 놀러 갔나? 놀러 가기 개뿔. 관짝인 줄 알았어요. 야, 세상에나 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리 아프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도 좀 먹으면 좀 낫기라도 하겠는데 먹을 수도 없어요. 약을 안 줘. 약을 안 줘요. 아니 세상에나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저희 주치의 같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여튼간에 되게 아주머니세요. 아주머니인데 아주 그냥 성격이 까탈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약을 날려요. 이분이 준 약을 먹으면 멀쩡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기존에 지어놓은 약이 없으니까 혹시 몰라서요. 이분이 예전에 지어준 소화제를 갖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지어준 소화제만 먹으면 그날 멀쩡해요. 8시간 동안. 근데 약효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약을 달라고 해서 뭐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약을 줘요. 무슨 콜대원? 아, 뭘 빨아먹어 빨아먹기. 뭐 콜대원 주고. 아이 세상에 나 머리 아픈데 저기 뭐죠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고. 야 타이레놀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타이레놀이 안 들어요. 저는 옛날부터 타이레놀이 안 들어요. 타이레놀이 안 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타이레놀이 안 드는 사람들은요, 그 다른 약을 주더라고. 근데 뭐야? 뭐 이부펜을 줬어. 이부펜? 어린이 해열제? 아,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 약이 나한테 약해요. 약 좀 센 거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먹고 있는 약 처방전을 좀 보여달래요.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약은 안 줘. 약을. 아니 약을 먹으면 괜찮다니까요. 약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한 5일 동안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약을 다 먹었거든요. 가져간 약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약이 없어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죽나 봐요. 아시잖아요. 레파토리 또 나왔어. 아버지 나 죽나 봐요. 나 죽을게요. 그래서 저 죽을 테니까 아버지 제가 비록 더럽고 제가 이래요. 근데 혹시 모르지만요. 저를 보시고 우리 민족도 살려주시고 우리 기도원도 살려주시고 그냥 제가 대표로 죽을게요. 도저히 저 머리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의로운 재물도 아니고 거룩한 재물도 아니지만 그냥 과부의 두랩돈처럼 좀 받아주세요. 제가 너무 더럽지만요. 너무 이게 싸요. 싸더라도요. 제가 두랩돈처럼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저 갈게요. 저 이제 가요. 하고 누웠는데 그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강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강한 사람이요. 꿈에서요. 어떤 것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났는데요.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날부터는요. 이제 밥 못 먹는 거하고 기침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제 머리 아픈 게 100이었다면요. 30으로 줄어들었어요. 좀 살만하더라고. 그때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병이란 건 있잖아요. 쭉 진행되다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멈추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럼 죽어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막 앓다가 일어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막 앓다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면 그게 회복세가 돌아서면요.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막 계속 쭉 가다가 쭉 가면 그냥 죽어요. 근데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그때 기회를 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려주셨어요. 이 코로나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 다 아팠어요. 다 아프고요. 다 병원 실려가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를 보고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피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 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 넘어가요?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장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고통당할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당할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난다고 좋대요. 자기는 유리바닷가 이쪽에 있대. 그놈의 유리바닷가는 진짜 자기는 의인이래요. 그래서 유리바닷가 이쪽에 니네 다 죽으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죽어가는 백성들이요 수도 없이 있는 세상이에요. 다 죽으래 쟤네. 전쟁 나서 핵전쟁 다 죽고 이스라엘 제삼성전 짓고 자기들 천국 가겠대. 네가 과연 가겠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버지 나를 먼저 죽이세요.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요 우리한테 먼저 어려움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이 모르는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 모르는 백성들이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고. 어려우면 우리가 당할게요. 우리가 장자잖아요.
우리가 2배 받았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 돈 받는 데만 있는 거예요? 맨날 병 나는 데만, 맨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항상 큰 권세는요, 큰 책임감이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 맨날 권세를 누리래. 뭘 누려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 먼저 죽이세요. 우리나라 죽일 것 같으면 우리 먼저 죽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웃기더라고요. 제사장들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배짱 뚱뚱 튕기고 뭐 자기들 자기 괜찮다고 막 저 선지자들 막 난리치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져요.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 다 없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대해서 분리돼 가지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복 받고 이게 뭐 아니에요. 그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에요. 우리한테 책임감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려움 당하고요, 우리가 먼저 당하고요. 아버지, 우리를 보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길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보고 이 코로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 우리를 통해서요,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우리 어차피 어려움 당했어요. 그리고요, 어차피 제가 이곳은요, 제가 옛날부터 느끼는 거지만, 뭐 우리가 망하고 싶다고 해서 망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곳은요, 아버지께서 완전 붙잡고 계셔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망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폐업한다고 폐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폐업 안 한다고 폐업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아버지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원장님도 병원에 가서 저렇게 병원에서 원장님 안 내주고 있고,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이 회복이 안 되셔서 못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나오고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교회란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와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이래야 교회도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다 멈췄어요.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지금 다 쉬고 있어요. 네. 다 쉬고 있어. 가만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더 회개하게 해주세요. 네. 이제 슬슬 몸 나셨으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네.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온 이후로요, 하루에 이제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러 오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저기 권성교사님 가끔 기도하시고, 그다음엔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몸 좀 나으셨으면요, 밤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밤에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24시간 비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기네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성경도 읽으시고. 맨날 방에서 딴 것만 밥만 먹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성경도 읽으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대신에 몸을 먼저 회복하세요. 네,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몸이 회복되신 분들 얘기해요. 네, 조금씩 회복되시는 만큼 하시라는 얘기지 막 무리하게 나와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되시면요, 조금씩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조금씩 성경도 보시고요, 우리가 할 일을 하세요. 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을 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네, 조금 회복되는 만큼 하세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요,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회복 안 되는데 막 가서 무리하고 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히 회복하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내가 핸드폰 들고 볼 수 있는 정신이면 성경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TV 보고 맨날 핸드폰 붙잡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을 정신이면 다 성경도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시간 나눠서 성경 보시고요, 충분히 회복하시고요, 나와서 할 만하면 기도도 하시고요,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물론 회복돼야 되지만요, 이제 이것 때문에 나를 나태함에 버려두지 마세요. 그리고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짊어지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로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 되게 원하십니다. 산 제물이라는 건 대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무도 모르게 저 죽어가는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죄도 없는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한테요, 따라가래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잖아요. 아버지, 우리 먼저 죽이세요. 우리가 신실한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 먼저 죽이세요. 아니면 우리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향한 우리 기도 아닌가요? 네. 너무 어려움을요, 내 평안함만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어려울 땐 같이 어려운 거예요. 힘들 땐 같이 힘든 거예요. 다들 힘든데 막 교회만 팅가팅가 놀면서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 우리끼리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진정 교회인가요? 그게 진정 예수님이 제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건 반드시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대속하는 산제물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요, 동사가요, 주 동사가 있어요. 주 동사가 두 개가 쓰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밑에 끝에 마치 핵심적인 동사처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어 어순에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쓰느라고 헬라어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순서대로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는 부정사고요. 나머지 주 동사는 핵심 동사가 뭐냐면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명령법이에요.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쓰였어요. 그래서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으면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래서요, 회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인해서요, 제가 두 가지를 판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 우리가 산재물이 돼서 이 코로나 우리를 통해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하향세를 접어들게 해주세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니네가 먼저 회개해라. 저희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종식시킨다고 우리끼리 막 금식하고 막 서로 회개하라고 맨날 선포해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는 회개 안 해요. 네. 우리는 회개 안 해요. 다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고 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점점 밤에 예배당 썰렁해지고 점점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예배도 없어. 뭐 이것도 없어. 그래서요,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네. 다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나 집에 갈게요. 뭐 하면 나 할게요. 나 이제 안 할래요. 나 뭐 할게요. 그냥 다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그렇게 선포하고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기간을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어디가 썰렁해지는 것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뭐 쉼을 주시는 거예요? 잘 쉬고 있었어요. 네, 원래도. 네. 잘 쉬고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뜻도 하나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 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네. 그걸 깨달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변화를 받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막 여기서 회개를 선포하면 자기가 회개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여기서 능력을 나타내면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여기서 막 어떤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해보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나 이 목사의 그 아주 예민한 게 웃긴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숨겨둔 것을 오히려 너보고 하라고 더 드러내는 게 훨씬 많아요. 자기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 같이 살고 그렇게 스스로 분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씀 들었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요, 두 번째로요, 우리 먼저 회개하라고 하신 것인 줄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부터 바뀌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변화는요, 물론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있다시피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란 동사가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래서요, 변화는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요, 많이 회개하시고요, 잘못된 생각들 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완악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어떤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원장님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원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감기 걸렸는데 가서 못 나오고 계세요. 산소호흡기 끼고. 네.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하면서 저러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다 같이 가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장례도 못 치른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누구 뭐 다 내려놓으세요.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 쳐다보세요. 세상에 내가 비빌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세상에 제가 비빌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대출도 안 밀어줘요.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받은 대출이라도 좀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빌려 쓴 거 네가 다 내. 아무 세상에 비빌 데가 없어요. 오른쪽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려면 내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하늘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람 다 잊어버리세요. 어떤 목사 누구 다 잊어버리세요. 내 옆에 있는 누구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쳐다보세요. 하늘 쳐다보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답답하면 하는 게 있어요. 또 나가가지고 하늘 한번 딱 쳐다봤어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저길 봤더니 며칠 동안 십자가에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킬레다가 아버지 지금 좀 꺼져 있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안 켰어요. 안 켰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양 목사님 키셔 누가 키셔 모르겠는데 켰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길 켰어요. 기다려놔서 이걸 켰어요. 저걸 끄고. 그랬더니요, 저기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허리에 힘이 뻑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에 힘이 뻑 들어가고 이 십자가가 나한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그 계시록 1장 17절 18절인 거예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어. 내가 죽었었어. 나는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세세 영원 무궁토록 난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첫사람이야. 내가 마지막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없어. 날 따라와. 허리에 힘이 빡 들어가고요. 이 십자가의 빛이요, 나를 막 쏘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요. 뭔가 그 강렬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네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거, 돈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한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 쳐다보세요. 괜찮아요.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안 봐서 내가 아버지랑 눈을 못 마주쳤어요. 아버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셨는데 내가 쳐다봐야 보이잖아요. 난 항상 땅만 보고 있잖아요. 난 항상 TV만 보고 있잖아요. 난 항상 문재인만 보고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마. 그러지 마세요. 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어떤 방향으로든 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아모스 예배에 대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모스 예배에 대한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을 역전시켜서 선한 나라 제2 이스라엘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를요, 하나님이 없애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길 수도 있고 이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다른 사람 말씀 들으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회개 주지 마세요. 너 회개하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너 왜 안 했냐고 뭐라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뭐라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입니다. 나는 내 생명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아프니까 다윗이고 자녀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 다윗이 잘 먹어요. 내 옆에서. 성화 갔는데 하루에 세 끼를 밥 하나도 안 끼고 다 먹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밥도 못 먹고 다 해. 아빠 밥 좀 갖다 줘. 갖다 놔. 그러면 아침 갖다 놓으면요. 점심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거 죽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누웠다가 저녁에 겨우 일어나서 옆방 가요. 옆방 가면은 우리 새별이하고 애들 다 있거든요. 거기 완전히 잔치집이에요. 나는 밥을 못 먹어. 가가지고 몇 분 있다 나 못 먹겠다. 갈게. 그러면 아빠 안녕. 나 내일 또 와. 이래 신났어. 야, 나 죽게 생겼어요. 물론 자식들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플 때 자식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들이 아플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도 살려줄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살려줄 수 있고요. 우리 가족도 살려줄 수 있고요. 우리 교회들도 회복시켜줄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나라도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죄를 자복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부턴 사람 보지 않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 해도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순종을 올려드리는 제자된 장자된 이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
위에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장자된 자